반갑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월 10일 10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평강을 오늘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거든. 이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쫓아다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경에서 하나님 곳에서 신선을 떠나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샤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종 과실과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월의 둘째 주일을 주님자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온갖 풍성함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받은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부족하다 서운해하며 주님의 빛을 가렸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온성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소망도 기도할 때 해결되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시온성 교회에 나올 때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온성 교회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 시온성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성전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며 행복을 나누는 터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단 종교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 주시며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되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잘 계셨지요? 네, 오늘은 성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그 서론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뭐 기초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요지는 그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또 삶의 지침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이 성경이요,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성경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1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금방 본문을 읽으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어 구원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에요. 우리를 교육시키는 책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책이요, 두 번째는 그 자녀로서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로 교육시키는 책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 목적을 잘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자녀된 자로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경의 중심 인물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건 뭐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하는 성경,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는 이 성경이 뭐하는, 누구에 대해 썼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좀 다른 걸로 쪼개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인간의 타락되어서 죄를 짓고 구원에서 탈락되었을 때 앞으로 이 구원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성경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신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게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은 뭐라고요?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 신약은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 요약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성경은 바로 간단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같이 사모해서 그것을 먹고 배불리고 건강해져서,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아까 그랬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서 즐겨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사모하는 그 자세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고 나는 성경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 여기 이제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할 말은 많고, 결국 그거는 이렇게 5가지예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라. 이 5가지를 지금 거기에 성경 요절을 지금 쭉 적어놨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독, 청, 연, 암, 행 한번 해볼까요? 독, 청, 연, 암, 행 5가지예요. 독은 뭐예요? 읽어라. 청은 들어라. 연은 연구해라. 암은 암송해라. 그 다음에 행은 행하라. 이게 이렇게 5가지를 하면은, 거기 이제 손가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책을 잡을 때 2개로 잡는 거, 3개로 잡는 것보다 5개로 잡는 게 훨씬 잘 잡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잡히죠. 안 뺏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독청연암행을 가지고 성경을 먹으면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굳건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읽어라, 들어라. 요즘은 비디오가 많이 나와가지고 차에 꽂고 다니면 읽는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듣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직접 읽기도 좋고 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해.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를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관 자꾸 연구해서 바로 알려고 애쓰는 거. 그 다음에는 암송, 묵상. 그러니까 암송, 묵상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겉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마음에 담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암송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암송하면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누굴 기다리는 시간, 차에서 가는 시간, 이럴 때 물론 핸드폰을 보고 즐기는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암송,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읽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지켜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5가지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행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데 먼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옥토의 심령이 돼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는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거. 이런 말이 이게 맞나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악하고 나쁜 마음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거는 겸손히 좀 더 기도하면서 알려고 애써야 되고 아는 거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어도 그거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무슨 저런 말이 있어. 저 말 또 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경을 소유하는 방법의 좋은 마음이 바로 착하고 선한 마음.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 가지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말씀을 6번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듣는 모든 청중이 이 듣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근본적인 기본 말씀이지만 설교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나에게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그게 설교예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나에게 맞게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설교예요.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건 뭘로 받을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있었네, 뭐 들을만하네,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게 재해석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정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상고해야 할 까닭이 뭐냐.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는 거, 항상 옆에 두고 내 삶의 지침서로 삼아가는 거,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냥 이렇게 선반에다가 책장에다 얹어놨다가 주일날 들고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항상 펼쳐져 있어서 언제라도 시간 나면은 그것을 읽고 또 보고 묵상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애쓰는 지침서가 돼야지, 그냥 장식용의, 교회 가지고 오는 장식용의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신학자가 참 책이 참 이런 집채만한데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을 어느 날 찾아갔더니 노후에 그 책이 다 없었더래요. 이 책상에 달랑 성경 한 권만 딱 올려놔 있더래요. 아니 박사님, 이거 그 많은 책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내가 그게 필요해. 다 도서관에 주고 남 주고 다 가져가고, 이제 내가 갈 거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어. 이거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필독서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너저런 거, 세상적인 책 다 참고는 할지언정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다 전하 여러분이 다 연로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다른 책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와 목적을 알아보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는 어때요? 잠언 2장 4절에 뭐와 같이 여기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과 보배를 찾는데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열심히 내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이 진리가 뭘까?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자꾸 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찾아내는 그 마음이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마음같이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가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마태복음 4장,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 분별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해요? 추하고 더럽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죠? 정결하고 온전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씻고 닦고 운전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찾아서 그것을 내 삶에 잘 정해 살아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살아가라. 이 자세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는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은 밑에 쭉 읽거나 마나 다 마음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속에 아예 간직해버려. 그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죠?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해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골로새서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성도와 교제할 때도 그걸로 사용해.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가지고 교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성도를 만나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와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10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염두에 둘 두 가지가 뭐냐? 그건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요약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지 않았나? 또 어떤 목사님이 들은 설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런 뜻인가? 이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냐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고 하면은 세상의 복인 줄 알아요. 그죠? 세상에서 복이 영원 누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강단에서 지금 막 복 받으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성도들이 저 말이 진짜 성경에서 하는 말인가? 정말 성경에서 저 복을 얘기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 보다. 한 성경 말씀의 해석자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아니, 맞겠지가 아니라 맞아야 돼. 복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그러지 육체적인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지금 잘못 해석하는데 그걸 분별 안 해요. 잘못 해석했는지 바로 해석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왜 흥행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활개를 칩니까? 그게 바로 잘못 해석하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석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적용.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 순종해 살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 관심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라. 바로 실천하려고 해라. 이게 두 가지. 그 다음 11번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잘 아는 얘기인데 시편 1편에는 뭐지요? 항상 푸르른 상록수의 축복을 받는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유실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죠? 성경을 자꾸
그 묵상하고 성경들을 살려고 애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푸르른 삶, 항상 열매 맺는 유실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그 말을 두 개로 줄여서 상록수의 삶과 유실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주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12번.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언행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언행에 어떤 영향이 끼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의 좌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악하고 선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받으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잘못 받으면 악한 마음으로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할 일이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려면 물론 이제 선배 혹은 교육자 이런 분에게 물어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또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내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읽은 다음에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성령님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필수예요. 네. 목사님께 여쭈는 것도 방법이고 선배에게 여쭈는 것도 방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뭐라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읽기 전에, 읽은 후에 성령님이여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밑에 이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했는데,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성경을 읽어서 퀴즈 문제에 100점 맞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삶을 바로 살아내라고 삶의 지침서로 준 것이 성경이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기 때문에 문제. 알아. 그거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뭐 아는 게 무슨 소용이야. 삶으로 실천을 못하는. 그건 알아 많아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은. 알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다음 제롬이라는 분은 성경에 대한 무지는 누구에 대한 무지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펠브스라는 분은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성경을 아는 것이
대학 교육 받고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요, 과학자가 돼서 날고 기어도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칼 발트라는 학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갈 길이 바쁘네요. 자, 중요한 것만 잠깐 먼저 체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으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우리 인격을 완성시켜 주시려. 우리를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으로 만드실 교육 교과서예요. 교육 교과서. 그 다음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신약 구약을 요약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을 어떻게 소중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독첨 연암행. 그렇게 하라고. 다섯 손가락을 꽉 잡으세요. 네. 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거, 여기 이제 조금 언급할 건데, 성경을 읽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독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성경을 1도 가고, 뭐, 100도 가고, 50도 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정독을 원합니다. 다독보다는 정독. 정독이란 말은 한 장을 읽어도, 한 구절을 읽어도, 그걸 계속 되풀이 깨달을 때까지 내 삶으로 심사가 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정도에까지 그 깨달을 때까지 정독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많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몰라. 그냥 읽었다는 것만, 나 100독 했어, 200독 했어, 그것만 남지 뭘 읽었는지도 몰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 정독을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낭독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쓰고 읽고 그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바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읽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쓰면서 그러면 더 확실해지겠죠. 근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연로한 분들에게 좋은 게 뭐냐면 치매 방지 약이에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치매 방지용으로 읽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읽으면 그런 덤으로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목이 말라져. 물을 마시게 돼요. 읽으면은 소리를 읽으면 자꾸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물을 자꾸 마시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늙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마른다는 뜻이에요. 마르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자꾸 물을 마셔야 돼요. 한 목에 뭐 한 컵씩 막 두 컵씩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모금씩 자주 자꾸 물을 마셔서 내 몸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일, 수분을 자꾸 뺏기지 않고 자꾸 섭취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자주.
많이 한 컵씩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옆에 물컵을 두고 자꾸 홀짝, 홀짝, 홀짝 들어 마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입이 마르면 물을 자꾸 마셔서 치매도 방지하고, 늙는 것도 방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곁길로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잘 알려고 하는데 필요한,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비유. 비유는 이제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는데, 은유는 숨겨진 거, 직유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게 직유거든요. 이거는 키 큰 사람 보고 전봇대다, 이건 은유예요. 숨겨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뭐 같다,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생명의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아, 내 영의 양식 안 먹으면 병들고 늙겠네.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자꾸 이렇게 장식품으로 돼 있는데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내 영혼이 자꾸 늙고 병드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육신이 배고프면 그 먹는 거는 자꾸 찾는데, 끼니마다 삼시세끼 먹으려고 애쓰는데, 영의 양식은 도대체 고프질 않아. 이게 죽은 영혼. 이게 죽은 영혼이야. 자기 영혼이 늙어지고 병드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책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거 죽은 거예요, 이미. 자꾸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져야 돼요. 내 영 양식을 채워줘야 돼.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잣대가 돼요. 잣대. 판단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항상 선악과 옳고 그름과 되고 안 되고 죄가 아니다 기다, 이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옳게, 의롭게,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잣대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이 뭐예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윤리가 무슨 윤리냐? 상황 윤리예요. 그때 따라서 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연애도 하고 뭐 이게 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게 상황 윤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잣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 우리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물과 같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자꾸 읽으면 내가 더러운 죄가 씻겨 내려가요. 씻어져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자꾸 나를 꾸지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씻겨 내려.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깨끗하게집니다. 네. 그 다음에 거울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내 자화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험이 있네. 이런 허물이 있네. 이런 잘못을 지금 하고 있네. 조금 나하게 내가 보여져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 다음에 등불이에요. 이 캄캄한 어둠에서 내가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느냐? 성경 말씀이 밝은 등불과 같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 발의 등이다. 내 삶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 이 캄캄한 어둠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기와 같은 것. 무기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에베소 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뭐라고요? 성령님의 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거기 적어 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 시험할 때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깨부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무기와 같은 거예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안경을,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와 성경이라는 것을 벗고 세상을 볼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 성경을 벗고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요?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벗고 버리면 내 경쟁자요, 내 미운 사람이요, 내가 짓밟아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성경을 쓰고 보면은 그 사람이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여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고귀한 생명이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이 구원해 내신 소중한 생명처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철기와 궤도. 궤도를 이탈하면은 기차가 넘어지듯이 철기라는 이 궤도, 이 성경을 따라서 쭉 갈 때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철길과 같은 궤도가 바로 성경이다. 그 다음에는 숫돌과 같다. 숫돌은 뭐예요? 양심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내 양심이 무디어진 화인 맞은 양심이 갈려요. 자꾸 갈린다니까요. 네?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양심에 이렇게 털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양심이 자꾸 예리하게 갈려요. 내가 잘못한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아,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안 되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양심이 성경을 통해 갈렸으니까 예리하거든요. 예리하거든요. 근데 안 갈리고 다 무디어진 양심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하고 욕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그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 성경을 가지고 양심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침판과 같다. 나침판은 뭐예요? 방향잡이잖아요. 이 방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마치 길을 잃으면 뭘 보지요? 북두칠성을 보잖아요. 그죠? 아, 저게 북쪽이구나. 저게 남쪽이구나. 마찬가지 성경은 북두칠성과 같은 길잡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길이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네, 긴 잔소리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상고했는데, 지금까지 상고한 이 말씀은 다 뭔 얘기냐 하면은 결국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럼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이것을 상고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내 삶의 지침서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냐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으로 삶의 지침으로 받지 않는, 그냥 성경이 무엇이냐를 쭉 지금까지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대상이지 되니까, 성경이 무엇이냐를 알았으면은 이제는 성경은 내 생명의 양식이구나, 내 삶의 지침서구나 확실히 알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성경이 무엇이냐를 대답하는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할 수 있고 명설교를 할 수 있고 명강의를 할 수가 있고 책을 수십 권 써낼 수 있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삶은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실력과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냐를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명설교를 하고 몇 권의 책을 저수로 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성경과 상관이 없다면 그 설교, 그 책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 전문가예요.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성경 비전문가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살려냈어요? 성경 비전문가가 살려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하고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은 뭘까요? 성경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 아무리 전문가인 제사장 레위인 의미 없다는 거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거 한 단어만 아는 비전문가인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게 답이에요. 제발 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거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성경 전문가로 자랑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도 좋다. 그런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문가 필요 없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뭐냐? 또 세상의 기준이 뭐 잣대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은 잣대와 같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뭐며 불신자의 잣대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성경, 하나님의 뜻, 선과 의, 성령의 열매 이게 잣대라면 불신자의 잣대는 뭐예요? 행복, 평안, 무사, 안일. 결혼할 때 아내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 당신에게 호강시켜줄게. 부모님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 돈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줄게. 호강이 뭐예요? 화롭게, 평안하게, 잘 즐기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의 잣대예요. 불신자는 성경 밖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무사 안일하게 그냥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호강하는 거 이게 잣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호강하는 길이야? 이게 행복하는 길이야? 이게 먹고 놀고 편안한 길이야? 이걸 찾는 게 이게 불신자의 잣대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선한 거야? 의로운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걸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잣대는 간 곳이 없고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무사 안일하게 그냥 살까? 호강할까? 이것만 찾잖아요. 이렇게 병들었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근검절약이잖아요. 근검절약이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세리 죄인들과 친구하시며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호요하셨 하셨나요? 거처도 없어요. 그런 가난뱅이의 삶을 사시고 가셨잖아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할까요? 고로 성경은 근검절약이 바로 가르침이다. 그게 너의 잣대가 되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보고 잘 사는 거야. 남이야 뭐 굶고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막 쓰고 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좀 아끼고 사는 거 생활해야 돼.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종이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그러면 이걸 아끼자 그러면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전기 아껴가지고 그 물 아껴가지고 그 몇 푼해야 된다고. 그게 10원이야 100원이야 어? 그거 아끼자고 뭘 그렇게 사느냐고. 기독교 진리가 근검절약이 상황윤리입니까? 돈이 되면은 아끼고 돈이 적으면은 안 아끼고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그거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근검절약. 어떻게 하든지 절약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인들이 설거지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요. 먹고 나면은 무조건 개수대에다가 다 갖다 한목에 막 쓸어 놓더군요. 그리고 다 그냥 막 세제를 발라가지고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시쳐가지고 물을 그냥 틀어놓은 채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더군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비누질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제를 안 묻힐 것은 안 묻히는 그대로 담고, 묻힐 기름은 기름거리로 담아서, 안 묻힐 것은 그냥 맹물로 헹구고, 그죠? 그 다음에 묻힐 것만 세제해가지고 20초 지난 후에 닦는 거 아니에요. 하나 흘리면은 하나 할 때마다 끄고 하고 또 담고 또 켜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해서 물은 계속 흐르고 이런 낭비가 생활화돼 버렸어요. 저는 근검절약의 그 성경의 원리와는 잣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돈이 되면은 아끼고 안 되면은 안 아끼고 이게 아니고 10원이라도 아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얼마 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좀 더럽게 살면은 이 지구를 덜 오염시켜서 내일의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좀 더 풍요로운 좋은 지구에 살 건데 내 혼자 깨끗하게 살자고 그냥 세제를 그냥 막 들여부어가지고 막 쓰고 지구를 오염시켜 놓고 죽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그럼 어떤 세상에 살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럽게 살면 지구가 그만큼 정화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지구도 망치고 수고도 하고 돈도 낭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연에 지금 핏대를 올리나요? 여러분 조금 더 좀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답게 좀 바로 성경을 찾게 삼아서 살아가는 삶에 좀 힘쓰고 애쓰는 것. 예수님처럼 완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관심이라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완전하려고 늘 관심 가지고 애쓰는 삶을 살자는 거죠.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생에 성경만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삶으로 실천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나는 성경을 잣대로 삼아서 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이 성경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잘 상고해서 깨달은 대로 삶에 실천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멀지 않아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합니다.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우리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고요. 주부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뭐 변동 사항 없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됩니다. 남중로의 정기회 광주 주원교회에서 있는데 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주일 기도 순서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일 기도 순서가 조금 빠르게 돌아올 거예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감내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합심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순서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 있으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움치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터닫고 집으시는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움치 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일하신 복에 그는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기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고 주님 배울 때 칭찬받을 수 있게 살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생명의 양식이요 삶의 지침서로 알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